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을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예배자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는 분이 있고 눈을 감고 찬양하는 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조용히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입술을 꼭 닫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라운 명령을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만국의 족속들아 하늘과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오늘 시인이 초대하는 찬양대에는 예배당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피조물과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지 그 깊이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번이나 노래하라고 반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는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 노래여야 할까요? 히브리어로 시르하다시는 새롭고 신선하고 창조적이다 라는 뜻으로 어제의 은혜로 드리는 관성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찬양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 힘과 은혜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로 5절은 찬양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과 신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과 인기와 건강 등등 사람들은 이것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6절에서 시인은 탄성을 지르는데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성소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로 9절은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배는 빈손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열매를 들고 내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겸손함과 경이로움을 뜻합니다. 10절에서는 예배의 선포적 성격을 드러내는데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충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에는 선포의 영역도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내게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내 영혼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 이제 시인의 상상력이 온 우주로 펼쳐지는데요. 하늘과 땅, 바다와 밭, 숲의 나무들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 우리는 온 우주가 누리는 그 위대한 성가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찬양의 절정이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을 때,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와 진실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의인이 되었기에 심판을 기다리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6편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찬양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민족, 온 피조물이 함께 노래하는 우주적인 찬양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찬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와 진실로 임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출근길에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날마다 모든 만물들과 온 땅을 대표하는 찬양대로서 힘차게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지 입술의 노래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